엑스더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그 일을 쭉 기록을 해놓았죠.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수산궁에서 왕에 즉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127도를 다스리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어려운 중에서 구원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지 이걸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죠.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에 높고 힘이 있고 존귀한 하나님, 세상에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 모로두개를 자기 마당에 높이 세워놓은 장대에 달기 위해서, 왕에게 밤중에 재가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직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왕정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만들고, 그러면서 대궐문에서 영모를 신고했던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고작 관직을 허락했는지 물으면서 어떻게 그를 높여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왕 앞에 오고, 왕 앞에 와서 하만을 높이 달려고 재가를 받기 전에 그 높은 지위의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버금가는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중에 다니면서, 여러분,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 높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왕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런 높임을 받는 그런 존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다니고 외치고 그 수상문 전체 골목골목까지 다니면서 이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그 밤에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실감있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든 간에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내가 준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또 고린도서를 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로마의 풍습 속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전혀 다른 데서 태어났어요. 핏줄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주인이, 돈 있는 권세자가 또 왕이 양자로 입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권한이 입양된 아들에게, 입양된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의 정서를 감안해서 하나님은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말씀해 줍니다. 과거의 신분은 우리가 종이었을지라도
과거의 신분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을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어요. 양자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과 심판과 저주 그늘 아래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가운데 손해를 끼치게 하려고 하여도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그 힘든 터널을 지나게 만들고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날 밤 그랬잖아요.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 금규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금규 끝을 잡고 왕 앞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묻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여, 어쩐 일이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라고 원한다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럴 때 에스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간청하죠. 오늘 저녁에 내가 잔치를 베풀 건데 하만과 함께 오세요.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배설한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에스더의 잔치에 가서도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더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왕후, 그대의 소청이 무엇입니까? 허락하겠습니다. 그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왕후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려고 왕이 애를 쓰죠. 그때도 에스더는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제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긴다고 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 거니까 오세요. 왕이 그대로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만은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왕이 나를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모든 관직의 그 직분자들보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준 것도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왕후도 다른 신하들 하나도 부르지 않고 왕과 오직 나만 불러서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만은 기분이 엎드렸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마치고 기분이 좋게 집으로 퇴청하는데 대궐 문에 모르드게가 이거 인사도 않고 꼿꼿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은 절을 하면서 평안히 가시라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기분이 상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부르고 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빠 죽겠다. 그 기분 나쁜 것이 뭐냐고 물을 때 모르드게가 있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있는데, 이게 대궐에 앉아서 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몸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내일 왕에게 고하고 모르드게를 당신 마당에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죽게 만들어라. 왕이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고 왕후도 당신을 이렇게 신뢰하는데 무슨 일인들 허락하지 않겠냐.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밤에 자기 마당에다가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걸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다음날 가서 말하고 왕의 제가를 받아도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 기분 좋을 때 그 제가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 밤중에 달려갔죠. 그러니까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가를 얻기 위하여 왕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러면 역대 왕정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정일기를 쭉 읽는 거예요. 읽는데 최근의 일인데 그 문지기 모르드게가 그 역적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신고해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왕위가 굳건하게 지켜졌음을 듣게 된 거죠. 왕정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뭐 드라마로 본다고 하면 이 긴박한 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분이 좋아하고 집에 가고 집에 나가면서 아주 불쾌해가지고 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하만을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건가 상의하고 그래서 그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달아놓고 그리고 지금 왕에게 달려와가지고 모르드게를 어떻게든지 잡아서 처단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왕궁에서 나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왕이 왕정일기를 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왕이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높여줄까? 어떤 관작을 허락할까?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 신하가 있으면 의논하기를 원하고 그 의논하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있는지 물을 때 하만이 그 왕 앞에 달려오게 되고 왕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높임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높여지는 자리에 모르드게를 세워놓는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겪어서는 안 될 아픔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될 풍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과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깃드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죠. 모르드게의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다보면서 오늘 내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오늘 세상의 명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오늘 세상의 돈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모든 유다인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환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거예요. 모르드게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후에 의하여서 어떤 고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그 힘으로 어떤 자리를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누구를 친척을 갖다 놨네 그래가지고 말썽이 피워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이 일들을 하잖아요. 왕후가 되었으니까 자기 사촌 오빠이니까 모르드게를 궁중에 어떤 관직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사양했어요. 나는 계속 문지기로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왕후가 되었다고 내가 세상에 어떤 거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준 직분, 나에게 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계속해서 애쓰며 강청하고 수고하며 진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는, 어떻게 높아지느냐? 왕처럼 높아지죠.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측근 신하가 아뢰는 거예요.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왕이 들어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들어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신하들에게 너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할 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말고 누가 있어?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데를 다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존귀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고 왕이 쓰는 그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한 사람의 손에 맡겨서 말의 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게 하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 그러면 세상의 왕처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왕처럼 높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3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범주 내에서 내가 얻기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고 내가 소유하기도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사인하고 버려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날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날 누구처럼 높이냐? 왕처럼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만은 자기가 왕과 같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처럼 높일 것을 기대하고 왕에게 강청을 했어요. 왕에게 권면을 해드린 거죠. 왕에게 이렇게 훈수를 도왔다 해야 될까요?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왕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줄을 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그들에게 아부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왕처럼 높여질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왕처럼 높여질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을 왕처럼 높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이 땅에서 멸시를 당하고 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왕처럼 높여질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폼잡았던 사람들, 얼마 가지 않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상황에 다윗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이고 방황하던 시대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유리하던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현실의 삶은 쫓기는 삶이요, 현실의 삶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요, 현실의 삶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삶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윗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여러분을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하여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회사에서 잘려도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과 함께 타협하면서 망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부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명예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의 빚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문제도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는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손해보기를 결정하며 내가 기뻐하는 그 일 앞에 너를 헌신하며 서는지 생명을 잃는 순간까지도 아니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로드게처럼 믿음으로 서서 요동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 꼬드기는 거예요. 모르드게야 그거 고개 한번 숙이는데 그 뭐 문제라고 네가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냐, 네가 얼마나 믿음이 고상하냐 이러면서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아말렉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고 자기는 대궐 문지기이고 하만은 왕이 가장 높임을 받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구차하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한 아말렉의 후예에 무릎 꿇고 내 영광을 취하고 내 명예를 취하고 내 부를 취하느니 내가 차라리 굶어 죽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합니다. 자기는 문지기입니다. 하만에게 아부하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직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그런 아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르는 거죠. 이 유다인 모르드게가 있는데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이 사람 하나만 교만합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만에게 보자지라. 하만이 승질나가지고 그가 누구냐 유대인이라. 그래 하만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되지. 유대인 모두를 다 말살시켜버려야지.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불임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죽도록 전국에 방위가 붙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2.25 상황 속에 있어요. 며칠만 지나면 이제 죽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벨론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메대 파사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127도의 모든 유대인들은 불임 월 13일에 죽는다라고 방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그들 앞에 아우하면서 사는
살아야 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왕처럼 높아질 것이고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아부하고 막 이러다가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도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생각해야지. 나라니까 옛날 생각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통치가 제대로 되겠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울고 슬피 울면서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며 의인들의 후손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행하고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역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날에 내가 그렇게 높여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존귀히 절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체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서서 왕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따가 되자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겁나죠. 왕을 따르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왕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시시하게 멸망당할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왕을 따르는 왕따들이 되자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좀 왕따가 되면 어쩝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좀 억압하면 어쩝니까? 반드시 이렇게 왕처럼 높아질 이날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잠깐만 이 터널을 지나면 되는데 그 터널 지나기가 깜깜하다고 무섭다고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터널 아래 진입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잘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터널을 맞서면서 어둠을 향하여 전진해가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선송을 향해 나가세 찬양하면서 전진해가면 반드시 터널을 지나 밝은 광명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대역전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모르드게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날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날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입니다. 이날에 주님이 나팔 불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사단과 함께 사단의 종노릇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내던지실 그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가는 장대에 달리면서 멸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멸망당하게끔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세상은 반드시 하만이 달린 것처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무저공에 던져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좀 더 참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대반전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틀 무렵이 가까우면 더 춥습니다. 동틀 무렵에 가까우면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동쪽에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십니까? 이제 곧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날을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왕처럼 높아질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은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날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다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소망이 가슴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노아처럼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